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청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현명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그룹 리더들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어떤 준비,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수련회에 임해서 어떻게 우리가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때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그룹 리더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두 번째, 성경 묵상의 실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임과 동시에 우리 교단의 모토고 총회장 목사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전 세계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지나자마자 이렇게 펜싱 경기장에서 집회를 갖추었느냐, 바로 이 주제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 바로 우리 교단의 모토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이번 수련회와 성경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시는 주 강사, 총회장 목사님이나 이시대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이나 교육 전도사님들만의 일이 아니라 소그룹 리더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줘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와 성경 캠프에서 세 가지 중요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2년 6개월 동안 침체되어 있던 신앙을 회복해 가보자. 두 번째는 각 부서와 각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보자.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리를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수련회와 성경 캠프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그룹 리더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행동 강령으로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리더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세, 그것은 바로 스마트, 스피드, 서커파이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스마트,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함석헌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망은 불신앙의 소리요, 불평은 종놈의 소리다.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내가 주인된 자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장 리더는 주인된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리더는 생각의 물꼬를 터주는 사람이에요. 생각의 방향을 틀어주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생명의 생각, 온전한 생각. 여러분들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루션, 해결책,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현장 리더가 조원들을 불러놓아 놓고, 또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렇게 된다면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스마트해져야 돼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야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이게 바로 현장 리더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스피드,
먼저 움직이라는 거죠. 현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준비를 갖추고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날씨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은 살아있는 거예요. 현장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노노의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노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군자, 구저기, 소인, 구저인. 무슨 의미냐? 큰 사람은, 리더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그릇이 작은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남탓하지 마세요.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이것은 누구의 문제야, 어디에서 원인이 있어,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야 될 때가 바로 그 현장 리더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원망이나 불평,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머리를 맞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바로 sacrifice, 희생이에요. 어떤 희생?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보면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연합회장단을 구성한다, 또 교사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지체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작 예배에서 뒤에 빠져가지고 관전자가 되고 예배를 돕는 자라고 돼가지고 그 백밀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백밀러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반드시 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악한 것들이 나를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란 서비스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예요. 또 하나, 예배란 서비스예요. 내가 나의 지체들, 나의 영혼들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때문에 희생이 없는 권리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좀비라고 하는 증거예요. 좀비들이 어때요? 흐느적 걸어다니다가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달려가가지고 그들의 목에다가 이빨을 들이밀고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영적 좀비들은요, 정말 살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의 생명력을 빨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자기 희생이 없는 권리주장은 위선이요 과식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리더라면 이번에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고 또 성경 캠프를 참여하게 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스마트, 스피드, sacrifice,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움직여야 될 때, 그래야지만이 그 환경이 보다 더 가일층 진보되고 건강해지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5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지행, 용훈, 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지입니다. 물론 리더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수련회 3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해야겠다. 누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인재가 되어봐야겠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뿐만 아니라 성장과 부흥의 초석이 되어봐야겠다. 기반이 되어야겠다.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먼저 알아야 돼. 가장 무능한 지휘관이 어떤 지휘관인지 아세요? 전쟁터에서 선택하지를 못하는 사람.
선택할 시기에 머뭇거리는 사람, 선택해주지를 않는 사람, 명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능한 지휘관이에요. 왜 그러느냐? 준비되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대비되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내 역할이 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망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장폴 샤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choice다. 내 초이스에 따라서,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증명이에요. 봐보세요. 로만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첼시 구단주, 러시아의 유명한 그 석유 재벌이죠. 이 사람의 애완동물은 여기 보다시피 사자예요. 사자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애완동물화 시키니까 이것이 그냥 슬리퍼에 반응을 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초원의 왕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냥 쉽게 던져주는 먹잇감에 반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애완동물화 되어버렸어.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애완동물화, 누구에게? 마귀에게. 선택은 증명입니다. 또 하나, 지행용운편에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아는 일을 더불어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이젠하워 법칙을 알고 있죠? 일의 우선순위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중요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일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A라고 하고,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는 일을 B라고, 시급하지만 그닥 중요하지 않는 일은 C,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는 일을 D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지금 당장 do it now,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급하지는 않아. 그런데 중요해. 이것은 그냥 놔두면 이게 또 시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되니까 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시급해. 딜리게이트, 위임할 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드롭,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는 일을 계속 갖고 있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일까요? 내가 싫은 사람 하루 종일 생각해. 내가 싫은 직장 동료, 내가 지금 싫은 어떤 일들, 하루 종일 누군가를 붙잡고 누가 이랬어, 누가 저랬어, 이런 일이 발생했어, 이거 짜증나, 이거 힘들어, 뭐가 어떻게.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는데 왜 이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잊지 마세요. 신속한 처리, 계획적인 집중, 과감한 위임, 그리고 결단력 있는 배제, do, plan, delegate, drop, 이것이 내 일상화되어야 돼요.
이 실행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갈 겁니다. 세 번째, 리더십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가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어떤 주어진 자원이 있는지, 내게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 조언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어떤 목회자가 있는지, 어떤 스승이 있는지, 또 어떤 부장 집사님이 있고 부장 장로님이 있는지, 목회자들이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해서 내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그것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리더십의 세 번째 요소예요. 일을 크게 네 분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일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지금 당장 시행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어.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 어떤 사람 시험 들었어. 내가 가면 이 사람은 분명히 거부할 거야. 근데 이 사람과 친한 누군가가 있어. 우리는 그를 지렛대라고 하죠. 그럼 지렛대를 활용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는 리더십에서 부족한 거가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요청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리더십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배우면 할 수 있어. 그것은 협업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시간, 기한을 정해놓고 그 일을 배워놓고 내가 직접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한테 의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을 직접 하나씩 진행해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나는 하지 못하나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또 내가 배우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 나도 할 수 없고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앞뒤 좌우 옆이 꽉 막혔어도 하늘 문은 열려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주어졌을 때 먼저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색해야 돼요. 이 일에 있어서 나의 인적 자원이 무엇이고 물적 자원이 무엇이고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파악해야 돼요. 전개해야 돼요. 이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리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전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것이 가용하다라는 리더십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리더십의 네 번째 요소는 가르칠 훈입니다. 나 혼자만은 잘해서 그거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이 가진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했을 때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머리털이 살짝 빠져 있고 목소리는 약간 갈라져 있고 조금 삐리리 보일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죠? 저는 이 믿음이 확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까? 아멘 소리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인정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자존감이 뭐예요? 자신감 있게. 그건 자존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존감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존중받을 수가 있어. 때때로 나는 지역장이 되었고, 나는 구역장이 되었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으니까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그건 자존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위치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위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섬김의 개념이에요. 교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로서 부르신 거지,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서 어깨 싸움하기 위해서 부르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나 자신을. 그리고 상대편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걸작품으로, 완성품으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 가르치려면 두 번째, 그의 강점을 봐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고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는요, MBTI로 보니까 M자예요. ENFJ. 혹시 같은 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 남한테 뭘 받으면 손이 떨려. 줘야 편한데 받으면 떨려. 또 뭘 줘야 될까? 주면 편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저는 E가 아니거든요. 저는 E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낯을 되게 가려요. E일 수가 없어. 점수를 따져봤더니 51점이야. 외향적이지가 않아. 내성적에, 내향적에 가까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총회장 목사님의 믿음의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전념이 돼서 I였던 사람이 이쪽으로 약간 방향이 틀어져서 M자가 된 거예요. 저에게는 약점이 많아요. 인간적인. 하나님 그 약점을 보실까요? 그렇지 않죠. 강점을 보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나의 강점을 보시고 쓰신다고 아는데 왜 우리 조원에, 우리 그룹에, 우리 교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이게 너무 멋지더라. 그 사람, 이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싶더라. 나 그 사람하고 내가 함께하고 싶더라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그 교육자들에게 많이 해요. 아니면 이 사람은요 이렇고요, 저 사람은요 저렇고요, 저래서요 짜증나고요, 저래서요 힘들고요. 강점을 보시라고요. 또 하나, 강요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여러분의 속도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것이 온전히 100점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주장할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관차가 되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지.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지. 말씀의 나침반에 북극점을 가르쳐야지. 왜 다른 어떤 것들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가지고 있는 평가로 그것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강요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압박감을 가져요. 피로골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걸음을 걷는데 갑자기 똑! 이게 뭐지? 이렇게 발이 있는데 발등에 있는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계속 압력을, 하중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 압력을 받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똑 부러져 버렸어.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데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보검이 형이요,
박찬영 집사라고 있어요. 목사님, 가슴뼈가 부러졌어요. 2번이 부러졌어요. 에? 뭔 일로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주차 티켓을 넣고, 그리고 나서 카드를 넣고 난 다음에 돈을 빼려고 빼다가 잘못해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차 문을 열어놓고 이 주차 그 계산기 하는데 그 사이에 몸을 넣어놓고 이렇게 손 넣다가 똑 소리가 났어. 그래서 부러졌답니다. 이렇게 살다 얼척없는 경우가 다 있을까요? 갈비뼈가 이렇게 때려도 부러지지가 않는 뼈인데, 아이들을 둘 키우면서 안고 어르고 구르고 뭐 하다 보니까 여기가 피로감이 생긴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압력의 한계치를 넘어서니까 그냥 똑 부러져 버린 거야. 웃으면 안 되는데, 야, 자꾸 웃음이 나온다, 야.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더냐? 웃지 말래요! 의사가 뭐라더냐? 웃지 말래.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웃기니까 웃어. 그리고 강요하면 안 돼요. 내 스피드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눈높이를 맞춰서 그의 눈높이에서 한 걸음씩 조금 한 번 더 해보자. 그래, 잘했어. 이만큼, 너 너무너무 잘했어. 이만큼만 더 해보자. 이렇게 그를 격려해 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아낌없이 기대하고 끊임없이 격려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 4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만, 또 그것을 행동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 내게 주어진 가용 자원들을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가르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평할 줄도 알아야 돼요. 평가하라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조기장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꿈은 크게 가지되 현실은 두 발은 현실 위에 두라. 꿈은 크게 가지지만 두 발은 현실 위에 두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직시하란 말이에요. 꿈은 크게 가지지만 현실 너의 모습을 직시하고 실행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군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압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전투를 준비하면서 또 전투를 수행하면서 계획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계획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든 반드시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해 왔다. 그는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계획은 아무리 쓸모가 없더라, 전쟁터에서. 근데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더라.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계획이 쓸모없는데 왜 필요할까? 계획을 해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해야 반응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해야 내가 현실을 온전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진단을 내려야 거기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어릴 때 참 많이 아프셨어요. 잔병치레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셨어요.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내 머리를 톡 떼어서 그냥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두통으로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두통약이라고 하는 거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시고, 그때는 조기장 목사님 만나기 전이니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팜피리네스라고 하는 게, 그게 마약 성분이 있는 감기약임과 동시에 두통약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병을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두통을 감당 못하니까 2병, 3병, 4병, 5병씩을 한 번에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분이 병원에 갔어요. 이 병원을 갔는데 안 돼서 더 큰 병원을 가고, 더 큰 병원에서도 안 돼서 이제 대학병원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젊은데 비교해서 말이 좀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모님 이비인후과에 한번 들렸다 가세요. 전 두통 때문에 왔는데 무슨 이비인후과 가요? 귀가 너무 어두우신 것 같으니까 두통은 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데 아무리 MRI를 찍고 CT를 찍고 다 찍어도 이게 나오지를 않는데 그래도 한번 귀를 한번 검사해보고 귀라도 고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대학병원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이비인후과 갔는데요, 세상에 그 안에 반달고리관이라고 있잖아요. 달팽이관, 거기가 썩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재생 불가, 한쪽은 절반쯤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두통의 원인이었어. 아무리 뇌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어떤 거를 해도 뇌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두통의 원인이 실상은 귀에 있었는데 귀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곳을 진단하고 있으니까 해결할 기미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리더고 리더십을 제대로 갖추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내 꿈은 이건희가 될 수 있고, 내 꿈은 정작 이재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내 모습은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어야죠. 그래야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력으로 옮길 수가 있죠. 이 지, 행, 용, 훈, 병, 이 5가지의 리더십, 이것들을 갖춰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지만이,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고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9장이 3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4장과 9장에 공통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3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디다스콘, 게르손, 테라피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치셨다, 가르쳐졌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모든 중환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중환병, 질병과 약한 것, 질병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자리 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런 마음으로부터 생긴 병들까지 예수께서 고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 우리도 영어를 보면 시제가 있죠. 과거형, 진행형, 미래형, 현재형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도 있는데, 헬라어에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디다스콘, 케르손, 테라피오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선포하셨던 그 사건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완료형으로 기록된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그때 그 시절 이후로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리니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이 미완료형인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멈춰서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들로 이어지고 또 사도들에게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질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또 묵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해 나가셔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련회 때 성경 캠프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루틴이 필요하죠. 노동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슴에 식스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식스팩이 만들어지기 위해는 여기에 맞는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나오려면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건강한 영성을 갖추려면 건강한 루틴을 가져야 돼요. 저 어렸을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저한테 참 좋은 루틴을 갖게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나게 됐거든요.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까 하는 생각으로 밤마다 일기를 썼어요. 저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학력고사 시대인데, 학력고사에서 좋은 대학교를 많이 보내야 그 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학생들을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다가 기숙사에다 넣어놓고 밤 2시에 소등을 하고 6시에 불을 켜고, 그리고 또 공부를 시키고 4시간씩 재우면서 그렇게 공부를 막 시키는 그런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1년 동안 공부를 하거든요. 그 시간에 제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깜깜한 밤에 소등이 다 되고 어두운 밤에 거기에서 이제 침대 위에, 2층 침대 위에서 혼자, 제가 보이지도 않는데 노트에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핸드폰 후레쉬가 있어요. 조그만 후레쉬가 있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노트를 가지고 거기다가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학력고사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떤 점수가 이 점수가 나왔어요. 이 점수가 나오기로 오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네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저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밤마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잠을 못 자요. 제가 이 친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텐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막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가 다 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글씨가 예쁠 수는 없겠죠. 밤마다 그것들을 썼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 루틴이, 그 습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루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고 깨달은 점들을 메모해 놓는 것들이 저의 루틴이 됐어요. 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알고 점심 때 굶어요. 기숙사에서 점심 때 굶고 그 교정으로 나아가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생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풀잎사기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땅에다 꽂아요.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모르니까 십자가가 있어야만 되는지 알고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물불 끓고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 보면 우습고 지금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것들이 저한테 좋은 루틴이 돼가지고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 믿음의 정수, 믿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메모를 하고 깨달은 점을 정리해갔던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루틴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나의 본분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씀 모르는 우리 교단의 지체들이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만 알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까지만 알아. 그 뒤에가 중요한데 그 뒤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망하고 끝이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십자가 나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영적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에 대한 뇌만 쥐야장창 MRI를 찍고 CT를 찍는 거예요. 정작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곳인데. 로마서 8장 16절은 이야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본분을 알게 해줘야 돼. 그런데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 십자가의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미. 그러나 not yet.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입성한 것은 아니야. 이 사실이 중요해. already, 이미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 제사장이 되었지만 not yet,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봐, 그게 아니라 미혹의 길에 이를까봐. 믿음에 파선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already but not yet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의 본분을 깨달아서 죄와 타협하면 안 되지. 어둠의 일에 동참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리석은 선택을 방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잠언 19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등과 빛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서 그렇게 해놓고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의 신앙을 벗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애굽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예요. 내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 땅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얼마만큼 소유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야. 내 집의 지평수는 몇이고,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집 갈아타기 해야 되고, 통장 4개 돌려야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식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 부동산도 공부해야 되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애굽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 인생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에서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얼마만큼 소유했냐에 거기에 그냥 관심 갖고 있는, 거기에 온갖 에너지를 쏟는, 반면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 긍정의 사람들, 진취적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느냐, 그것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무엇을 소유했느냐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느냐, 나는 언제든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나는 가야 돼. 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사를 예비해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이사를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이 땅에 삽니까? 그런데 이사갈 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사갈 집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만남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 결혼한 다음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거기에 어떤 가구를 꾸미고 무엇을 준비하고, 그런 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나는 이사 갈 자를 기다리는,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애굽 인생에서 벗어나 광야 인생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방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어봐.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왜 천국 가야 합니까? 왜 하늘의 소망을 둬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조근조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또한 가져야 돼. 왜? 나는 지금 깨어있느냐?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영화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내가 그걸 알아.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태로 너희가 하늘의 상이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는 그냥 상이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두 개예요. 두 가지예요. 미스토스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그것은 행한 대로 받는 삭스를 의미합니다. 대가를 의미합니다. 브라베리오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리워드가 아닌 프리즈, 상으로 주어지는 것,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것.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브라베리온, 면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내 인생의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어. 왜? 하늘의 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알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노스코나 야다는 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경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냥 알자. 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시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라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니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이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견고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듣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래. 아니,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말씀이 이렇게 배치되는 걸까요? 말씀이 다른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생기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이 견고케 되지 못하는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선례를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좋은 믿음의 선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말씀, 지금 이 시간에 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또 하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세상적인 통념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사적이었다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이 내 속에서 자라서 모든 자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것이 돼서 믿음이 점차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번째는 생각하는 거죠. 듣지를 않으니, 보지를 않으니 생각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특별히 예수중심 교단의 몇몇 분들은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시고 그것들을 기록해 가시는 분들이 부족한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아집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야? 아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듣지를 않아요.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상담을 하러 와요. 한참 이야기를 듣고, 예,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유, 말씀 듣기 싫어요. 그럼 왜 상담을 오는 거죠? 우리가 상담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는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내 삶을 반추해보고 내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여호와서 1장 8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또 시편 119편 99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온전하다 할 때 온전할 전자는 들 입자에다가 구수록자를 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들립자 구수록자. 어떤 장사치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값비싼 진주를 사가지고 온 것처럼 귀한 구슬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온전할 전자로 쓰고 있어요. 상한 구슬, 깨진 구슬, 금인간 구슬, 그 구슬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드릴까요? 그러진 않겠죠.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 또한 온전하라. 지금 내 자신이 생각이 짧고 유혹이 많고 미혹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한 데 이르기려고 노력하고 모든 일에 너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향점이라는 사실.
성경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 말씀을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 묵상을 할 때 그냥 쭉쭉 읽어가는 것보다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얻어졌느냐, 그리고 그러한 사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이초성 목사님의 설교의 가장 강점, 핵심이에요. 목사님의 메시지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요약을 할 때, 정리를 할 때 어려우면 총장 목사님의 메시지를 요약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성경 묵상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경험하다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다라는 거다.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고 듣고 깨달으라 당부를 하십니다. 당부를 하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믿음의 말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부정의 말을 듣고 동의를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긍정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그럴 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곧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때, 내 삶에 적용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을 위하여 구체적인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영적 사고입니다. 영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일을 듣고,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일을 체험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예준이와 할머니 집 해가지고 딱 해놨어요. 저희 쌍둥이가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가 예준인데 3분 차이로 둘째가 됐어요. 이제 얘가 6살 때 어떤 일이 짜증이 났나 봐요. 할머니한테 짜증을 부린 거야. 할머니! 우리 집에서 나가! 보기 싫어! 나가! 제가 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우리가 얹혀 살고 있는 거다. 얹혀 사는 게 뭐야? 아들아, 여기 우리 집이 아니라 할머니 집이다. 우리가 나가야 된다. 아, 그래? 그러고 나서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잘못했어. 그걸 보고 제가 메모를 내놨어요. 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구는 거야. 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구는 거야. 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 시간이 아까워지고 헌신하는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야. 그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영적 사고와 함께 더불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묵상 노트입니다. 묵상 노트의 두 번째 예를 들자면 호세아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부침개예요. 부침개를 뒤집지 않아. 김치전을 딱 저는 좋아하는데 김치전을 여기 딱 해놓고 팬에다 딱 놓고 뒤집지 않고 그냥 계속 놔둬. 어떻게 되죠?
한쪽만 타고 위에는 익지 않겠죠. 에브라임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성도를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교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리된 자라는 뜻이지. 맞아, 분리된 자인데 분리되지 않으니까, 죄와 분리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한쪽만 새까맣게 타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런 영적 사고와 묵상 노트를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에버노트라든지 삼성 노트라든지 또 뭐 칼라 노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 노트들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다 챕터별로 구분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거,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거,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거, 또 가르침에 대해서 깨달은 거, 직분에 대해서 깨달은 거, 이거 챕터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사고와 이 묵상 노트들을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유익을 줘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꿉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유명한 작가인 황군벽이 그린 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알비르라는 이 작품은 황군벽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그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폭포 그림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폭포 그림만 놓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있는 미술대학교에서 이분을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폭포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근데 폭포 그림을 그리지 않아. 멋진 폭포라고 하는 그 주제를 보고 싶었는데 이분이 거기에다 풀을 그리고 있어. 나무를 그리고 있어. 여기 보다시피 사람을 그리고 있고 기암 괴석을 그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분이 폭포 그림이 유명해서 폭포가 언제 그려지나를 보고 있는데, 정작 폭포는 그리지 않고 전혀 엉뚱한 다른 것들만 그리고 있어. 그림이 다 끝나고 이분이 붓을 내려놓고 낙관을 딱 찍는데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분은 단 한 번도 폭포를 그려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의 그림에 폭포가 이렇게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 우리의 식견으로, 우리의 아는 지식이 알지 못할 때가 많아.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모든 작품들이, 그 퍼즐들이 하나씩 모여서 온전할 전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깨달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수련회와 성경 캠프를 대하면서 소금 리더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내용이라도 내 삶에 체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종을 통해 인도하신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어 하나님께 열매로서 증명하는 우리 청년 교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박수 영원 드리겠습니다.